그러면은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아까 두 번째 시간에 하나님의 그 우주적인 경영을 얘기하다가 이제 그 우연찮게 킬리에즘이라고 이건 이제 신학 이야기인데 이 말은 헬라어나 또는 이제 영어화된 그 천년이라는 말은 밀레니엄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근거한 그 원 헬라어 용어가 그 킬리에즘이라는 용어였기 때문에 그건 이제 킬리에즘이라는 것은 그 천년주의자다. 무슨 뭐 이즘이라는 말은 그런 주의자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원래 동방교부들이라고 하는 서로마교가 아니고 동로마교 계열로 갔던 그 교부들은 천년 왕국설을 강력하게 믿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서로마가 세력을 잡으면서 그 천년 왕국설을 부정하는 다른 교리를 내세우게 됐는데 그걸 무천년설이다 그래요. 천년왕국설을 반대하기 위해서 그 동로마교의 교부들은 그들은 순수한 신앙을 말하자면 안디옥 계보가 동로마교였고 서로마라는 것은 오늘날의 캐톨릭 이 계보이기 때문에 동서교회가 분열을 하면서 특히 서로마교의 이제 그런 사람들 보고는 극단적인 세속주의자들이다. 이제 또 이렇게 서로가 상대방을 치는 말을 하느라고 이제 그런 것이죠. 극단적인 천년왕국이라는 것을 그 설을 주장하고 믿던 동방의 교부들은 극단적인 경건주의자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세속의 일이나 이런 것들에는 이제 관심이 없어지고 주님이 곧 오시니까 경건 생활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금식 같은 걸 그냥 막 많이 하고 이제 그런 생활을 이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적하기 위해서 이제 세속주의자들이 말하자면 서로마교 오늘날의 카톨릭 이쪽에서는 극단적인 이제 세속주의를 들고 나와가지고 내일 만약에 예수님이 오신다, 당신들이 하는 말대로 할지라도 세상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되지 않냐, 이제 이런 걸 이제 강조를 하게 돼서 제일 큰 항목이라면 그것이 이제 극단적인 경건주의, 극단적인 세속주의, 이제 이렇게 해서 서로마교는 세속주의를 지향을 했고 동로마교는 경건주의를 지향했어요. 이것이 이제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동로마교는 그리스나 러시아의 정교회 쪽으로 이렇게 발전을 한 것이고 서로마교는 오늘날의 카톨릭. 그러니까 서로마교는 교회를 완전히 거룩한 교회를 세속화시킨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그런데 이 두 사상은 즉 천년주의설과 무천년주의설이라고 하는 이 두 사상은 그 초대 교회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개혁주의를 표방하지만 칼뱅파는 세속 로마교회 그걸 그대로 받으니까 크리스마스라든지 뭐 이름만 신부 대신 목사라고 이름만 바꿨을 뿐이고 이제 하는 것이 똑같은 걸 받으니까 무천년설주의 쪽은 이제 그 칼뱅 쪽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쪽에는 거의가 다 무천년설인 것이죠. 말하자면 그리고 이제 형제회 계열에서는 천년왕국설을 지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계속되는 싸움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어떻게 이번에 나는 김기태행제가 전혀 그런 줄은 몰랐더니 그 부천년주의자인 줄은 전혀 몰랐었죠. 완전히 모든 그 신앙의 배경이 그러니까 바탕이 뭐냐면 인본주의에다가 세속주의죠. 신앙의 바탕이 배경이 그건 거예요. 부천년주의라는 건 사실은 배경이 그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천년왕국설을 철저하게 믿는 그 무리들도 변질되어지고 타락되어졌는데 그들은 특징이 뭐냐면 이래 주님의 오심이 단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단 일회성 어느 곳으로 온다. 이제 이것을 철저하게 믿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그러면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올 것이냐 이제 이 숫자 계산을 이제 들어가는 거죠. 여기 이제 많은 폐단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1992년 이장님씨 이제 그런 부류들이라든지 기독교계의 어떤 여호와 증인이나 안식일이나 이제 이런 큰 교단에서는 전부 다 로마교 그 계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큰 교단들은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은 주님이 오시는 날이다 해가지고 그 펑크내고 이제 계속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속주의를 지향하던 사람들은 그거 봐라 말이야. 그게 다 거짓말 아니냐. 그리고 주님은 계시록이라는 것은 영적인 그 천년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해석을 해야 맞는 것이지 문자대로 해석해서는 맞지 않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해서 그것이 무천년설이라고 그래요. 이 두 가지 설이 지금까지 싸우고 있다. 그러나 성경은 명백하게 주님의 정하신 때와 기한이라는 것이 있고 어떤 때에는 행정을 어떻게 하시고 어떤 때는 행정을 어떻게 하시고 그 천년이 차면 햇빛이나 달빛도 쓸데없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고 밤도 다시 있지 않고 완전한 영원한 영적인 새세계가 그때서 드디어 이제 오는 거예요. 이것을 명백하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음에도 무천년설 주의자들은 이제 그걸 반대하죠. 그리고 당장 자기가 현세에서 사는 동안이 천년기다. 이렇게 그걸 주장하는 것이 무천년설 주의자들이라고 그래요. 이 김기태 형제가 지금 그 무천년설 주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지한 거죠. 뭐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안 믿는 거죠. 뭐 다른 게 아니에요. 경륜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매 세대에 구원을 얻을 자들을 불러서 추수를 해 가시고 구속하신 다음에 구원을 이루게 하는 기간을 세상에 두신 다음에 몸의 구속을 통해서 데려가시고 또 그렇게 데려가시고 또 그렇게 데려가시고 해서 그 수를 채우시는 것이고 마귀의 세계로 유기되는 자들이다 그런 게 버림받는다 이 말이죠. 그 세계 사람들은 그 세계 사람들로 또 채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이 분명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제 이 자체를 부정해버리면 수가 차기까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와 기한이라는 것이 당연히 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 자체를 질문을 하면은 답변을 해가 곤란하죠. 이제 부천년주의자들은 그러면 요한의 때까지라든지 이방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라든지 그 천년이 차기까지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설명해봐라. 그러면은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죠. 이게 사실은 그게 속에 불신이 바탕이 근저에 이게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경 자체를 믿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어떤 때와 시기를 정해두시지도 않고 그냥 무작위로 어떤 일을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꼭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서 왜 때가 차야 아들이 와 왜? 그냥 아무 때나 오면 되지.
메시아가. 범죄한 천사들은 심판의 구덩이에 넣어가지고 심판 때까지 지킨다. 그 범죄한 천사들도 심판받는 때가 정해져 있다는 거 아니야. 성경을 이걸 있는 대로를 믿어야지. 뭐 심지어는 예수님 때부터 천년왕국이 시작이 됐다. 뭐 또 이제 그 방영제가 또 그걸 썼는데 전화상에 이제 김기택제 보고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그 말이 맞지요. 이제 이러. 그게 왜 맞냐 그랬더니 뭐 사도들을 보냈는데 뭐 하늘에서 뭐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천년왕국이 시작됐다고. 원래. 아니 사탄은 사람 창조하기 전에도 떨어졌는데 그럼 그때부터 천년왕국이 시작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제 대답을 또 안 넣은 거예요. 이제 또. 이런 식이면 안 되는 거죠. 아니 뭔가를 성경에 있는 근거를 가지고 정확하게 깨달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사람처럼 지혜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무작위로 이게 무질서하게 하는 게 아니고 우주 만물이 경영되고 하루가 가고 한 주가 가고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이렇게 이 도는 것만 봐도 질서정연하게 돌잖아. 만약에 해가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날마다 돌아다니자고 무질서하게 만약에 하고 지구가 이쪽으로 기울었다 저쪽으로 기울었다 만약 이런다면 이게 다 뭐가 되겠어요. 그렇게 무질서하게 한다면. 하나님은 질서정연하게 우주를 경영하시는 거라고. 이것을 우리는 뭐 기본적으로 믿으셔야 되니까 뭐 이것은 내가 자꾸 얘기할 필요 사실은 없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지으신 천사들에게 장차올 세상을 상속해 주려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새 세계는 사람 천사들에게 상속해 주려고 하셨으니 이것이 영원전에 하나님의 마음에 품고 있던 뜻이에요. 그런데 왜 먼저 천사들의 세계를 했는가? 그것은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들을 얻는 데 쓰는 사역자로 쓰려고 천사들을 앞에다가 지어놨었던 것이지 천사들에게 오는 세상을 상속해서 후사를 삼으려고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첫 것은 빼하고 둘째 것을 언제나 세우는 것이 완전한 거다. 천사보다 사람이 더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런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마귀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으며 타락한 인간 세상에 메시아를 보내서 교회 시대와 그 천년이 차기까지라고 하는 두 시대의 왕국을 경영하시는 거예요. 교회 시대는 은혜의 때다 그러지 공의의 때다고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세상의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받은 인간 나라를 운영하시는 목적은 그리스도의 왕권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며 충성하는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들을 얻어서 그분의 영원한 왕국을 상속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큰 뜻인 거예요. 하나님은 천사들보다 사람에게 그 목적과 뜻을 더 가지고 계시다 말이에요. 그래서 장차 오는 세상은 천사들에게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다. 그럼 누구에게 복종시킨단 말인가? 계시록 2장 26절 27절에 보면 이기는 자들과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런데 인자 예수 그리스도도 그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 그럼 예수님 혼자 그 권세를 행한다는 게 아니라 이기는 자들과 공동으로 그 일을 행하겠다 그 말인 거예요. 이것은 세상 나라에서 어떤 황제는 많은 제후들을 두죠. 유나이티드 스테이트라고 하는 미국이라는 미합중국이잖아요. 그것은 각 주정부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각 주정부, 그 주지사는 그 주정부의 수장이란 말이에요. 많은 주정부의 수장들 전체를 통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다스려지는 것이지. 우리나라도 지금 지방자치제를 하니까 각 도나 시군, 군수면장, 도지사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통치되어지는 것이지, 이명박 대통령이 저기 면장노릇까지 하는 건 아니잖아.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전체적인 어떤 국가의 어떤 나갈 방향을 이렇게 큰 틀을 계획을 해가지고 그것만을 지시를 해주는 것이고, 실제 다스리는 것은 각 시장, 군수, 도지사가 다스리는 거잖아요. 이런 것과 같은 이치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을 왕국 통치다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메시아를 보내서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세상의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받은 인간 나라를 운영하시는 목적은 그리스도의 왕권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며 충성하는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들을 얻어서 그분의 영원한 왕국을 상속해 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다운 아들들만 있으면 되느냐, 즉 말 김희태의 말대로 왕들만 있으면 되느냐, 왕이 있으면 백성들이 더 많아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백성이 있어야 백성 중에서 왕이 나오는 것이지, 백성은 무시하고 왕들만 있대 그냥. 그러면 나 같으면 재미없을 것 같아. 왕들끼리만 있으면 뭐가 재미가 있어. 이런 것도 말하자면 억지 쓰는 소리죠. 이런 것은 성경이 안 믿어지니까 억지 쓰는 소리예요. 인간 나라 경영이 끝나는 그 1000년이 차면 메시아 사역으로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아들이 그 나라를, 아버지께서는 그 나라를 아들에게 맡겼죠. 아들이 그 나라를 경영하는 건 두 시대를 경영하는데, 한 시대는 은혜의 때 경영, 한 시대는 공의의 때를 이제 경영을 하는데, 공의의 때가 끝나고 나면 그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친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메시아마저도 인자로 오셨던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인 것이지, 사람 예수가 뭐가 되고 그런 게 아니죠. 그럴 것 같으면 인자로 오셨던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왕대에서 그냥 그 자리에서 인간나라 다스리면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것이잖아요. 누가복음 이제 22장 29절로 30절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9절로 30절. 자, 내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있고 유대교인들의 아버지가 있죠. 유대교인들의 아버지는 마귀였죠. 너희는 너희 애비 마귀로부터 났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부터 났었었죠. 자, 그러니까 땅의 애비가 아닌 하늘의 아버지의 아들은 예수님이고,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아라, 너희 애비는 마귀다 이랬을 때, 그럼 마귀는 하늘 보좌에서 땅으로 쫓겨났기 때문에 땅의 왕노릇을 하게 된 거였었죠.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계시록에 보면 땅의 왕족들 얘기가 계속 나온 것이고, 땅에 있는 자들은 이제 심판이 온다는 말이 그래서 계속 나온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는 받아들인 예수님한테 맡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나라를 또 맡긴다 그 말이죠.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 나라를 통째로 맡겼고, 그 왕 중에 왕인 거예요. 예수님은 보좌들에 앉아서 왕노릇 하는 자들은 예수님께 그 나라를 쪼개서 맡은 도지사들이다 생각하면, 황국에서는 제후들이다, 이게 제후들, 분봉왕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 영어로는 그 코킹이라고 그러죠. 코킹이란 CO, 이제 킹은 킹인데 작은 왕들이죠. 말하자면 분봉왕들이라고 그래요.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여기는 심판, 다스린다라는 말이 여기 심판 개념이다라는 걸 이미 말씀드렸었어요. 자, 이번에는 고린도전서 15장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부터 자 이거 나갑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이것은 주님께 붙어서 오는 순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는 세상에 분명히 메시아가 오시는 건 분명하지요. 그런데 무천년설주의자들은 주님의 오심을 부인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가 천년이니까 주님이 이미 오신 것만 믿는 것이죠, 말하자면. 그러나 사실은 또 그 사람들 이렇게 들어보면은 공중 구름 타고 몇 년도 며칠 날 온다고 사실은 또 기독교인들 그가 또 헷갈리고 본인들끼리도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지금 몇 줄 읽었었죠? 23절 읽었었죠?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나라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왕권들. 짐승세계의 왕권이잖아요. 이것은 세상 임금 마귀로부터 받은 권세들이니까 그걸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랬으니까 인간 나라의 통치가 끝나고 주님의 영적 통치가 실현되는 때가 온다 그 말이죠. 세상 왕들을 통해서, 짐승 왕들을 통해, 바다 짐승과 땅의 짐승들을 통해서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행하게 하잖아요. 지금 유구의 세상에서는. 그런데 이런 세상의 통치권이 다 끝나는 때가 온다니까.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주님의 강림하실 때다. 지금 이 얘기를 해놨죠.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여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오시는 그 그리스도가, 강림하시는 그리스도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가 온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를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는 때가 오고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는 때가 또 온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무천년설이라는 거예요. 무천년설. 하나님의 구속사의 경륜을 무시해버리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제 얼핏 얘기 들어보면은 그 세속주의, 극단적인 세속주의자들이 이제 주장하는 그 무천년설 이렇게 들어보면은 굉장히 신령하게 들릴 수가 있죠. 산뜻한 것 같고. 지금 당장 왕노릇 한다는 거 얼마나 또 좋아 또. 할렐루야지. 그래서 사실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를 해를 입은 여자가 낳는 건데, 지금 현재 다스린다면 자기가 자기를 철장으로 닮아 후리 패고 앉았는 거예요. 맞죠? 철장으로 장차 다스린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자기가 왕노릇을 하고 있다면 자기 철장으로 자기를 자기가 패고 있는 거잖아요. 날마다. 말이 벌써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 어리석은 소리들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이 구속사를 모르면. 자, 그래서 그때는 만물이 그리스도의 왕권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며 사람 천사들은 세세토록 주님의 영광을 수직하고 찬양하는데,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져서 나타날 때 그걸 천년 왕국이다 그러는 거고, 지금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임하고 있는 중이죠. 매 세대 사람들에게 한 번 임했던 주님이 계속 임하죠. 그가 몸의 구속을 받을 때까지. 지금은 임하는 기간이고 나타나는 기간이 아니에요. 천년왕국에는 나타나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른, 성경 표현 자체가 다른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만물을 창조하여 경영하시는 창조주의 목적을 알아야 된다. 루시엘이라고 말하는 아침에 아들 계명성 새벽별 사탄은 아담 세계 창조 이전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지으신 천사들의 우두머리인 천사장이었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려고 반역하였으므로, 이 말은 지가 모든 피조물들에게 경배, 영광을 받으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중에서도 사람들을 이끌어서 사람들을 전도를 하면 자기 안에 제 몸을 삼는 사람들이 다 그게 반역천사의 영이 임해서 그러는 것이죠. 중매를 하려는 사역자와 사람을 만나면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따르게 만드는 사역자의 구분이 이거단 말이에요. 반역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반역에 의하여 영광을 도적질하는 반역에 대해서는 하나님 절대 응답해 주지 않는다. 하나님은 무엇에게도 당신의 영광을 도적질당하지 않는다라는 걸 이제 강력하게 성경이 증거하는 바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려고 반역하였던 선사장을 하늘 보좌에서 쫓겨냈는데, 그 일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나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며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다라고 말씀이 이렇게, 영원천의 예창조 세계가 그렇게 심판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7날의 창조 세계가 끝난 다음에 아담 세계를 이어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경을, 창세기 1장을 보는 관점이 여기에서부터 지금 시작부터 잘못되어 버린 거예요. 시작부터. 그 다음에 원대한 목적 때문에 아담 세계를 회복하여 모든 생물을 하나님 자신의 형상이신 그리스도께 다스리게 하자 하고 작정을 하셨으므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자기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로 모든,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로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했죠. 그 다스리게라는 말이 통치란 말이에요. 강압적으로 이렇게 통치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건 지난 시간에 말씀을 이미 드렸어요. 이러한 원대한 목적 때문에, 즉 모든 생물이 마귀의 수하에 돌아가 버릴 것이 암시되어져 있는 거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때가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미혹해가지고 다스려서 되는 게 아니라, 이제 2장으로 이어질 때 보면은 땅의 흙으로 사람을 이제 지었던 그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말이 그 아담이라는 게 용어인데 흙이라는 뜻이고 붓다라는 뜻이요, 이제 의미상으로는. 그런데 그 아담을 위하여 배필을 지어주려고 하나님께서 똑같이 땅의 흙으로 짐승들을, 각색 짐승들을 지었죠. 그리고 그 짐승 이름을 누가 지어줬어요? 아담이 부르는 것이 그 생물들의 이름이 되었죠. 그야말로 이름대로 노는 거예요. 이름대로. 호랭이는 호랭이 짓 하는 거고, 하이에나는 하이에나 짓을 하게 돼 있어. 이름을 그렇게 지어놔서. 뱀은 뱀짓 하는 거고. 자, 그런데 아담이 그 모든 짐승들 중에서는 자기 짝을 찾지 못했죠. 이건 이제 상징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하고나 짝을 맺을 수 있고, 짐승은 짐승끼리나 짝을 맺는 거죠. 그런데 사람과 짐승이 구합을 하면 살려두라겠어요? 반드시 죽이라겠어요? 반드시 죽이라 그랬어요. 그건 종이 다르다, 이거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건 짐승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려줘도 깨닫지 못하는 이성 없는 짐승하고 그리스도인은 짝을 맺을 방법이 없죠. 예수님은 말귀를 알아듣는, 말이 통해야 뇌관을 삼는 것이지, 소하고 사람이 아무리 사랑을 해도 뇌관은 될 수 없어. 뇌관은 될 수 없어. 말이 안 통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의 구조라는 것이 아담 세계 사람들을 구속을 할 때 베드로에게 모든 짐승들 잡아먹어라 했다고 그러니까 뭐 소 잡아먹고 오래 잡아먹고 허라 소리가 아니잖아. 이건 분명히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속을 모든 짐승 인간들에게 적용시키는 말씀을 전파해라, 그런 말이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를 잡아먹었다 해가지고 사마리아 여자 무슨 불이다 구워서 뭐 살을 뜯어먹었을 거요, 불고기를 해먹었을 거야. 그것은 아니잖아. 사람을 먹는 일인데 영혼을 잡수신 것이지. 그래서 뒤에 구속을 말할 때는 서로 잡아먹는 것으로 상징을 했는데, 짐승에게 잡아먹히지 말고 그리스도께 잡아먹혀야죠. 우리는 그리스도께 잡아먹혀야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잖아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원대한 목적 때문에 아담 세계를 회복하여 모든 생물을 하나님 자신의 형상이신 그리스도께 다스리게 하자라고 작정하셨으므로 아담 세계에 속한 사람들은 다 땅의 흙으로 취함을 받은 짐승이나 구속받지 못한 사람은, 뒤에 선지자들이 글에 의하면 깨닫지 못하는 자는, 무준한 자는 짐승과 다른 것이 무엇 있냐. 그래서 사람 보고 이제 짐승이 방불하다 이렇게 말을 한 거잖아요. 그 사람들을 말씀을 가르쳐 가지고 구속을 받게 만들어 놔서 영혼이 소성함을 받으면, 새 영과 새 마음을 가진 새 사람들이 되어지면, 그때서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글을 기록한 성경을 읽고 이것을 가르치면, 그 말이 그 말이구나, 이것이 바로 진리구나, 우주 진리라는 건 이것이 진짜구나 라고, 참된 이치라는 게 우주를 창조하시고 경영하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는 것이고, 나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내 인생을 주님이 거서 드리는 것이 내가 진리의 삶을 사는 거죠. 참된 삶을 사는 거죠. 이런 것을 깨닫게 해주는 말을 증거할 때 알아듣는 사람이나 그리스도의 것인 것이지, 도대체 안 들려, 아무리 말을 해도 깨달음이 없어. 그럼 그거는 저주가 임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흑암의 권세가 그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빛이 임하지가 않는 것이죠. 그거 보고 죄라 그런단 말이에요. 죄라는 게 무슨 내가 엊그제 본 그린가에 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지옥 판결을 내렸는데, 그때 당시 세리와 창기나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구원을 했으니, 사람들이 생각하는 윤리 도덕적인 깨끗함이나 죄인이나 이것을 가지고 구분을 하고 나누는 얘기를 한다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구원을 받아야지, 세리나 창녀가 구원을 받고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지옥 판결을 받고, 그러면 이건 도대체 말이 안 되는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마귀로부터 온 타락세계, 사람 속에 조성되어져 있는 사람의 의의 관점으로 보면 서기관 율법사들이 구원을 받아야 맞는 거예요. 세리나 창기가 구원을 받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다 도둑놈들이고 더러운 여자들이잖아요. 그러나 서기관이나 율법사나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남의 물건 도둑질하거나 어디 가서 창녀 노릇하거나,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의 의에 따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옳다 하는 것에 따른 것이죠. 이 문제가 영 넘어가기가 어려운 문제예요, 지금. 이 문제가 즉 하나님의 의를 사람의 의로 대적하게 돼 있기 때문에, 마귀는 윤리 도덕적이고 인간적인 의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을 판단하고 정죄하죠. 자기를 판단해, 사실은 먼저 남을 판단하기 전에. 거기에서 그 참소에서
영원토록 벗어나지 못하면서 문제만 있으면 저녁놈 때문에 문제다. 자꾸 이러다 보면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불못에 밖에 들어갈 데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건 뭔 말이 복음이라는 건 사람은 구조적으로 땅의 흙에서 시험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은 스스로 율법을 다 항상 다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육체는 없는 거다. 이거부터 깨달아라. 그게 복음의 시작이죠. 그래서 그러면 내가 지금 구원받은 것은 나의 의로운 행위나 나의 의로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죠. 복음이 믿어졌기 때문에 나는 도저히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 너무 깨달아져 가지고 그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룰 것이다. 너는 못하지만 그분이 네 주인이 되면 그분이 네 속에서 너를 다스리는 능히 그 일을 할 수가 있다. 이것이 믿어진 사람은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자, 이 구속에 관한 기본 신앙의 틀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 옳다. 하나님이 의를 이루는 것이지 나는 아무리 의로워봤자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가 없다라는 기본 인식이 안 돼 있는 사람을 인본주의라고 그러죠. 인본주의.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세속주의 쪽으로 기울게 마련이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극단적인 경건주의자들은 사람이 노력해서 죄를 안 줘보려고, 세상사인 거 속된 거 이거 이제 손대지 않고 만지지 않고 하려고 막 산속에 들어가 날마다 기도나 하고 이제 이런 거 이제 천연왕국설 믿던 사람들이 이제 그 극단적인 경건주의자들이다 그러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그래도 구원은 못 받죠. 그러니까 둘 다 틀린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처럼 신앙의 바른 가치관을 정립을 해야 합니다. 신앙의 기초와 출발점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다르면 그 결과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이다. 출발을 하나님의 목적, 성경의 목적이 잘못 인식되어진 바탕에서 신앙을 출발하면 결과는 뻔한 거다, 이거는. 출발이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슨 이기는 자라든지 뭐 땅에서 지금 내가 뭐 나는 이미 7날에 이르러서 뭐 왕노릇 하는 자가 됐다든지 이런 인간에게 어떤 목적을 두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의 목적을 위하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천사들도 지으셨고 사람도 나중에 지었는데 사람에게 메시아를 보내서 사람이 죄인이 됐기 때문에 메시아를 보내서 구속해서 구속받은 사람들에게 그분의 왕국을 상속해주는 그들로 구속받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새로운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지금 이 옛창조의 창조 질서가 완전히 끝나버리고 새로운 창조 세계의 창조 질서가 경영된 질서가 새로 채워지는 것이 메시아가 하는 사역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므로 신앙의 출발이 잘못됐으면 아직은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죠. 지금까지 잘못된 건 버리고 새 출발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 아집에 따라서 끝까지 밀고 나가다 생애를 바치면 기회가 없으니 이제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이기는 자 같은 것도 좋고 일곱째 날이 이런 것도 좋고 천년이 찼다고 했었는데 뭐 지금 찼다겠다 지금 또 안 찬 걸로 또 이렇게 이제 바꿔졌는데 찼든 안 찼든 간에 말이야 뭐 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다 좋은데 또 뭐 현세에 지금 뭐 이제 왕노릇 하는 거 다 그거 다 좋아요 뭐 다 좋네. 이런 모든 바탕이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어야 되고 그 일을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서 교회 시대와 천년 기간의 왕국을 경영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왕국이 실현되어지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여기에 모든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야지 사람에게 모든 것이 맞춰져 있어가지고 이것 보고 인본주의라고 그런다 이거예요. 신본주의 히브리인들의 신앙의 특징이 뭐냐, 이것은
신분주의다, 일신주의단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의 충만한 수를 얻어야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어떤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이고, 그분께 창조와 경영의 모든 위임과 권한을, 왕권을 맡겼는데, 그 아들은 그 나라를 제자들에게 맡기고, 제자들이 1000년 동안 통치하는 그 시대가 종결되어지고 나면 그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침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되는 것에 성경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많은 천사들과 구속하신 왕국 백성들과 그들을 다스릴 자들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길고 긴 시간을 통해서 여전히 매 어떤 시와 때와 기한을 정해두시고 그때에 맞춰서 세대들마다 종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돌아온 자들 중에서도 또 다른 사람에게도 말씀을 전도하고 전파를 해서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사역에 쓰임받는 자들 보고는 중매쟁이로 세웠다 그러지, 땅에서 우리는 섬기는 자로 살아야 되는 것이, 지상세계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왕으로 살면 안 되죠. 우리가 육신의 세상에서는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왕 중에 왕이라 할지라도 사람으로 오셨을 때는 섬기는 자로 오셨던 것이지 왕노릇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그 왕노릇은 이 생 너머에 가서 하나님이 그 다스릴 수 있는 새 세계를 준다라는 약속인 것이지, 그런데 미리 왕노릇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뭐 다 하라고 그래. 뭐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각자가 나라 다 했었고, 뭐 각자가 성이 다 했었고, 이제 여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는 것이 왕노릇이라고 하는 거기에 맞춰야 되니까. 그래 놓고 나서, 어떻게, 개인이 어떻게 나라가 되고, 개인이 어떻게 성이 되냐, 그러니까 또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또 이랬었고. 아니, 본인이 써놓고 나서 없다 보면 돼. 그런 사상이 어디서 나온 것인가를 나는 이미 알고 있는데, 이게. 이기는 자, 개인 구원의 목적이, 성경의 목적이 맞춰져 있다라고 바탕 출발을 거기서 한 데서부터 그걸 주입받다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오게 된 건데, 나중에 아니라고 변명한다 해서 그게 되느냐고. 인식이 바꿔져야지.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중의 하나인 것이고, 주님의 나라란 건 교회인데,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붙은 어떤 한 지체라고 그러는 것이지, 내가 주님의 교회는 아니죠. 나는 주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많은 영혼들 중의 하나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죠. 그리스도인들 중의 하나죠. 내가 하나님은 아니죠. 하나님께 붙은 하나님의 아들들 중의 하나지. 이게 뭘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창세기 2장 1절을 찾아, 이제 성경 빨리빨리 찾아 읽겠습니다. 야,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천지라는 것은 하늘과 땅, 만물이라는 것은 뭐 해달 별뿐 아니라 뭐 지상세계에 있는 모든 걸 이제 전체 다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께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다스리게 하시기로 작정하신 모든 생물은 반드시 그분의 발등상이 되는 때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만물이 다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죠. 밖에 있는 사물이 불복종하는 것은 고사치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인정 안 하려고 그러지요.
내가 왕이다, 각자 왕이다, 그럼 왕이란 말이 우두머리에 다 이제 이제 머리다 그 말인데, 그리스도가 머리가 아니고 각자 저희가 왕이다 이러면 이게 뭐예요? 지금 반역하고 있는 거죠? 네, 이제 시간이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쨌든